우리의 모든 질문과 상담은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곳이 어딘고 하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떤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압축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요셉이 정말로 귀한 집 자식으로 사랑받다가 정말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간 거예요. 먼지만도 못한 존재처럼 거기에선 취급받고 여겨졌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입니까? 근데 요셉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인에게 충성해요. 주인에게 복종해요. 그런데 이 요셉의 복종과 충성은 단순히 보디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의 복종과 순종이 아니에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한 그런 믿음의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인도 달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종, 내 소유가 아니라 뭔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디발이 특별히 영안이 열려서 그렇게 보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그의 삶의 가치를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주인에게 충성하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나갈 때 그가 알아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종에게, 자녀에게 더 많이 복종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집중하고 깨어있기를 도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복종의 참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 복종할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인지. 피차 복종하라고 하였으니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 누구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누가 복종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복종하라. 복종의 참뜻은 무엇인가 오늘 고민합니다. 순종인가 복종인가? 히브리서 12장 9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복종의 참뜻, 누가 복종할 것인가?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 왜 복종할 것인가? 를 오늘 함께 우리 고민하면서 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복종, 복종하라 하였으니 복종. 히브리서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질서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모든 것이 제자리로 찾는 회복과 통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장에서 나타나는 복종의 핵심 의미는 창조 질서의 회복, 죽음을 이기는 승리, 그리고 말씀에 대한 유념이라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창조 질서 회복, 죽음을 이기는 승리, 말씀에 대한 유념, 이것이 바로 복종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아래 놓인 질서의 회복. 본래 계획은 하나님은 인간을 영화와 종기로 관세우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8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결핍은 무엇인고 하니 그러나 인류의 죄로 인하여 현재 우리는 만물이 인간에게 온전히 복종하고 있는 회복된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분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복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게 되는 놀라운 것,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영광을 얻으려고 실질적으로 모든 권세를 발 아래 두시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가장 슬퍼했던 그 순간에서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많이 변화를 일으키더니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 있는 놀라운 역사, 모든 권세를 발 아래 두시는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회복된 것입니다. 죽음을 멸하는 승리적 복종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멸하시는 권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고난을 당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복종한 것 말입니다.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일이 복종이었습니다. 복종은 성도가 죽음의 공포에 매여 종노릇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승리 아래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나도 하면서 주님께 편입되어 뒤따라가는 모습. 악한 영역 세력들이 그리스도께 굴복당함으로써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은 말씀에 윤영하는 태도, 우리는 귀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유념하고 간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순종의 시작이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 하지 아니하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히브리서 2장 1절. 역시 복종의 실체적인 실천 방법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들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 자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모습을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복종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굳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릴까봐, 흘러갈까봐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복종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복종한다고 해서
비굴해서 그런 것 아니라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보호와 통치 아래 들어가는 가장 완전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종이 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자세 아니라 말이에요. 이런 자세 아니라고. 이건 비굴하게 굴하는 자세거든요. 아니에요.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넘어서 마음과 태도가 결합된 행위를 말합니다. 복종, 이 복자는 굴복할 복자입니다. 몸에 옷을 입듯이 상대의 권위나 명령을 몸에 익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뜻을 말해서 복입니다. 굴복할 복자. 그 종은 쫓을종을 따라간다. 팔로우. 혹은 곁에서 모신다는 뜻으로서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은 억지스러운 굴복이 아니라 말입니다.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 의사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복종은 그 차이점을 우리 한번 여기서 봅니다. 순종은 가르침이나 도리에 순순히 따라가는 것. 팔로우 미 하게 되면 예 하고 따라가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그 복종은 뭐냐면 권위나 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따라가는 것. 따라오라고 하는 그분의 권위가 그 힘, 정권이든지 뭐든 그 자신이 나를 낮추지 않고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따라가야죠? 왜요? 따라가면 못 준대요? 하면서 조건부를 내건다든지 하는 것은 복종이 아닙니다. 그는 불복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동의하면서 따르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 순종은 복종과 좀 다른 겁니다.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예 따라오라고 하면 예 하고 따라가는 그 동의하는 어떤 토가 달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종은 내 의지보다 상대편의 권위가 더 높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복종했었는가 순종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래, 너 그게 힘들겠구나. 그럼 다른 것으로 할까? 그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아니면 힘들겠지만 너가 그것을 해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너 번제물이 되는 거야. 참고 견뎌 하고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저 아무런 말씀 없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아버지의 그 권위, 아버지의 그 높음, 그것을 인정하고 복종한 예수님이었습니다. 내 뜻은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이 내 뜻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져야 한다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했거든. 우리가 어떻게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 순종과 복종의 그 관계를 보면은 핵심적인 것을 보면 순종은 관계와 사랑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했을 때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와 사랑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것처럼 그 사랑의 그 중심이 그렇다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종에는 질서와 체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그 체계, 예수님의 그 질서, 예수님의 그 체계, 그게 중심이 되어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그저 그냥 예, 명령 내리면 예 하는 것이고, 복종은 내가 싫지만은 그 질서와 체계에 내가 굴에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복종을 봅니다. 권위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높아서 억지로 굴복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 올라갈 때 억지로 따라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참되고 올바른 것에 온전히 인정하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질 때에 그 복종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고집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더 큰 선,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를 그 권위 아래 두는 진정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자유를 위한 선택이 바로 이 복종입니다. 역설적이기도 성경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할 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할 때 죄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어떻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가르침이 이 복종입니다. 할렐루야. 복종하라 하는 정한조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라 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또한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것은 약하고 비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억눌림을 당하거나 강제적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더욱이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것은 그것이 윤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깊은 뜻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살갑게 보살펴 주심을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Jesus around for you. Thank you. you.